하루를 마무리하며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괜히 마음이 쓰이는 말 한마디, 지나간 일들을 붙잡고 괴로워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기질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조금 말수가 줄었고 남편은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별말 없이 저녁을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지만 둘 사이에는 작은 벽이 세워진 듯 했습니다. 남편은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혹시 아침에 말했던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고 있나? 이런저런 생각이 이어졌고 결국 아무 일도 아닌 일로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홀로 거실에서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왜 괜히 불안해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추측하며 혼자 힘들어지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무심한 듯했던 아내는 다음 날 아침 감기로 몸이 아파서 말을 줄였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머쓱했고 괜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중년이 되면 마음이 자주 불안해집니다. 젊을 때는 넘겨버릴 수 있었던 작은 일들이 자꾸만 걸림돌처럼 다가오고 어떤 말은 괜히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이유 없는 두려움, 설명할 수 없는 걱정, 심지어는 나조차도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이런 마음은 병이 되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그릇에 따라 그 형체가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상황 자체보다 내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담느냐에 따라 괴로움과 평온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남편의 마음에는 아내가 날 싫어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의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상대가 뭔가를 말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년 이후 우리의 마음은 상처에 민감해지고 그 상처는 또다시 오해와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잘 살피는 자는 고요한 호수처럼 흔들리지 않는다고도 하셨습니다. 마음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가 만든 그림자에 놀라며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경계하고 의심하며 외로워지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오랜 친구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녀들은 3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어려운 시절 서로를 도우며 살았고 누구보다 속 이야기를 많이 나눈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웃고 넘겼을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상하고 오해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 좀 날카로워졌어? 다른 친구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은 비난처럼 들렸고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려고 만난 거야? 분위기는 차가워졌고 두 사람은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날카로워졌나? 그걸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잖아. 혼잣말이 이어졌고 점점 감정은 상처로 굳어졌습니다. 며칠 뒤 마음을 다잡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좀 거리를 두자. 예전 같지 않아.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가장 오래된 친구에게서 가장 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조용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그녀가 예민해진 걸까? 삶이 버거워졌고 책임도 많아졌고 이제는 예전처럼 말 한마디에 웃을 여유가 없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그녀는 우연히 읽은 책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내뱉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친구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한 내망한 내 마음이 이미 상처투성이었다는 걸,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작아졌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여백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여백이 없으면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물결이 일고 그 물결은 쉽게 잦아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백이 있는 마음은 넓은 호수처럼 잠잠합니다. 무엇이 닿아도 곧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의 여백을 잃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쉽게 요동치고 쉽게 아픕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여백을 만들어야 합니다. 친구의 말에 반응하기 전에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바로 그 순간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찰이고 깨달음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친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다독이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날 네 말에 많이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이해해. 내가 너무 지쳐 있었고 나 자신도 잘 돌보지 못했어. 우리가 멀어지는 건 슬프지만 그 또한 인연의 흐름이겠지. 언제든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둘게.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내 편지 읽고 나도 많이 울었어. 고맙고 미안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아픈 곳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여백을 품을 때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일수록 더 조심히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남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픔은 오랜 시간 내 안에 쌓인 것들입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며 점점 관계를 어지럽힙니다. 따라서 나를 살피는 일은 곧 세상을 고요히 만드는 일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가족 간의 오해로 인해 멀어졌던 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담아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시선이 스며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비롯된 오랜 오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딸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무뚝뚝한 성격을 어려워했습니다. 칭찬 한마디 듣기 어려웠고 늘 엄격한 말투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난 뒤에도 아버지와의 통화는 언제나 짧고 어색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 늘 나를 부족하게만 봤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도
아버지와의 대화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을 보고 단 몇 마디 나누는 게 전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계속 마음에 남았고 그 마음은 점점 거리감으로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의 아이가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지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문득 병실 복도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말없이 아이의 병실을 지켜보다 병실 문 앞에 조용히 과일 한 상자를 놓고는 눈을 마치기도 전에 돌아서는 아버지의 모습에 그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후에도 아버지는 종종 병원에 들렀지만 언제나 딸과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은 무뚝뚝함이 아니라 어쩌면 서툰 사랑의 방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버지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프다는데 안 갈 수 있겠냐? 그 말에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묵묵히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배운 산. 어쩌면 아버지는 늘 사랑하셨지만 그 표현이 어색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책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다. 그 말씀은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늘 아버지가 마음을 안 열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이 먼저 닫아버린 문은 없었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깊고 무겁게 여기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첫 번째 스승이며 자식은 부모의 마지막 거울이다. 그 말씀은 부모는 자식을 통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게 되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삶의 처음을 배우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 혼자만 서운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보니 제가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한 거였어요.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며칠 뒤 아버지에게서 온 답장은 짧았습니다. 나도 서툴렀다. 이제라도 고맙다. 관계는 마음을 나누는 데서 회복됩니다. 오해는 오래될수록 깊어지지만 사랑은 단 한마디로도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 없는 마음으로 흘러간다. 아버지의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딸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는 어떤 모양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의 인연은 그런 틀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의 진심으로 쌓여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족 사이,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가장 가까워서 더 상처받기 쉽고 가장 오래되어서 더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 부드럽게 대하라. 그 인연은 쉽게 닳고 부서질 수 있다.
이제 딸은 아버지에게 전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묻습니다. 길게 통화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그 말 하나면 두 마음은 충분히 연결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삶의 의미를 놓쳐가던 한 노년의 남성이 부처님 말씀으로 다시 삶의 온기를 회복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은퇴 이후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한 노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늘 분주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하루를 바쁘게 보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하루가 너무 길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 누워있다 보면 별별 생각이 다 들어.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그의 변화를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씩씩했지만 속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러 외출을 했습니다. 지인은 오래전부터 불교 공부를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던 중 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그는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지만 문득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 말은 한숨처럼 아주 낮은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지인은 그에게 조용히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부처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처음엔 관심이 없었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그 책을 펴보았습니다. 책의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고요 속에 괴로움이 생긴다.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다가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외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일이 곧 존재의 이유가 되었고 그 일이 사라지자 삶 전체가 텅 비어버린 듯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조금씩 생활의 틀을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은 나무에 물을 주고 차 한 잔을 우려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그 틈에서 그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침 햇빛이 참 고맙게 느껴져. 지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맑아졌다는 증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삶의 의미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인생의 후반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일상 속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삶의 빛이 비친다. 그 남성은 자신이 향하고 있던 마음이 외로움과 허무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따뜻함과 감사함으로 조금씩 바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자라는 풀잎과 싹을 보며 이게 살아있는 거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삶은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새로 짓는 과정임을 그는 부처님 말씀으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의 아이가 놀러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배추랑 상추랑 얘기 좀 했지. 아이도 웃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간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삶은 그리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깨어있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그 남성은 이제 매일 저녁 해 지는 마당에서 잠시 눈을 감고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도 또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그 하루를 잘 보냈다는 것이 따뜻할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오랜 병간호 끝에 지친 마음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은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오랜 간병으로 지쳐있던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몇 년째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동이 점점 불편해졌고 대화도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엔 정성껏 간병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웃음도 여유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텅 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왜 아무도 내 고생을 몰라줄까? 간병은 단지 육체적인 노동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와 고통을 지켜보는 일,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녀는 점점 피폐해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날 이렇게까지 붙잡지 않았다면 나도 내 인생을 좀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작은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스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연못도 오래 바라보면 그 속에 내 얼굴이 비친다. 간병의 고통도 결국은 내 안의 두려움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 말에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이유는 어머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도 언젠가 약해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될까봐.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외로움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힘들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나도 돌봄을 받고 싶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돕는 일이 곧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병은 단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간병을 하면서도 하루에 딱 10분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며 깊게 숨을 쉬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딸도 아닌 오롯한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같은 일상이지만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고요히 받아들이는 삶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밤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네가 고생이 많다. 그 한마디에 그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이나 피로의 눈물이 아니라 이해받음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이해받지 못할 때 더욱 깊어진다. 그녀는 자신을 먼저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수고의 연속이지만 그 수고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억지로 짊어지냐에 따라 삶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녀는 밤마다 창밖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잘 견뎌냈구나. 내가 참 대견하다. 그녀는 여전히 간병 중이지만 이제는 삶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말없이 희생만 하던 한 어머니가 늦게서야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부처님 말씀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평생을 가정에 헌신해온 한 어머니가 뒤늦게 자신의 삶을 마주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 가족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다 밤늦게서야 잠드는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편도 정년을 맞이하며 삶의 리듬이 바뀌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상을 가족 중심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일상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대화는 줄었고 그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하고 싶은 것도 좀 하면서 살아야지. 왜 아직도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밥해?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가족 누구도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너무 오래 사람의 엄마로만 살아왔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우연히 본 영상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잃고 누구를 위한다면 결국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자신을 너무 오래 뒤로 밀어둔 삶이 이제는 마음 한가운데서 외로움으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처음으로 아침 식사를 거르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햇빛이 얼굴을 비추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에 1시간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작은 일기장을 사서 매일 마음을 적어보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빌려 색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장의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할 자격이 있다. 그녀는 이 문장을 쓰며 울었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나로서 존재한다는 감각이
마치 잊고 지낸 꿈처럼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에게 먼저 향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 자신을 희생하고 살아온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지만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면 그 자비는 온전히 전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평온을 위해 아침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기쁘면 그 기쁨이 가족에게도 전해지겠지. 가끔은 가족이 왜 요즘은 엄마가 밥을 안 차려줘? 라고 말할 때도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밥을 챙겨볼까 해. 그 웃음에는 예전과 다른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진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평화는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두를 존중하는 삶에서 비롯된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그 마음이 가족에게도 부드럽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랜 상처를 품고 살아오다 마침내 용서를 통해 자유로워진 한 노년 남성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용서가 어떻게 마음의 사슬을 끊어내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한 노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동업자였던 친구가 사업 자금을 들고 사라졌고 그로 인해 모든 걸 잃다시피 했습니다. 집도 사람들과의 신뢰도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무너졌습니다. 그 일은 30년 넘은 일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때의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엔 늘 분노와 억울함이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한 채 조용히 자신을 가두고 살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말수가 적은 분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은 믿을 게 못 돼. 그 말 속엔 한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모든 사람을 향한 벽이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역 복지관에서 열린 불교 명상 강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강의를 들으며 점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사가 들려준 부처님의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원한은 풀어진다. 그 말이 그의 내면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원한을 간직함으로써 자신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 원한이 자신을 계속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그때의 일과 친구에 대한 분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수첩을 천천히 읽으며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는 그만 놓아주고 싶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준비가 되었는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이 더 많이 아팠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짧게나마 명상하며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떠올라도 이제는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지 않았고 그저 그 또한 약한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연민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하지만 그 일을 붙잡고 있는 내가 자유로워질 수는 있어. 그 순간 그는 진정한 의미의 놓아줌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는 작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마주했는지, 어떻게 마음을 비워냈는지를 기록하며 자신의 삶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 글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품고 놓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아지는 것은 과거를 끊는 데서가 아니라 과거를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때론 너무 깊어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상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해하고 놓아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저녁 해가 질 무렵 창가에 앉아 찻잔을 들고 조용히 웃습니다. 이젠 내 마음이 고요하구나. 그 고요함은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는 자신만의 용기와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삶은 늘 예상치 못한 고통과 마주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파도를 만나고 그 파도 위에 서툰 감정과 상처를 실어 나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마음은 늘 다시 맑아질 수 있고 그 맑아짐은 누군가를 탓하거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돌보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도 작지만 따뜻한 울림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고요한 연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채널에 더 많은 말씀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요한 연꽃이었습니다.